자, 오늘 말씀 이제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드디어 5장까지 말씀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우리 1장과 2장은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의 기원,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그리스도께서 직접 계시를 내려주신 것이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 복음은 교회가 인정한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나의 복음을 인정했다. 그래서 1장과 2장은 자, 바울이 전한 복음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3장과 4장, 지난 시간까지 3장과 4장은 그런 바울이 전한 복음과 그 율법과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냐, 이걸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율법은 어떤 기능이냐면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자,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성생이다, 초등교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끄는 데 쓰임 받는 것이 바로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될 5장과 6장은요, 이제 그 바울이요, 그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을 깨닫는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권면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복음 안에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 이거를 이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은요, 자, 우리에게, 자,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우리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말씀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종이 내지 말라. 죄송합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자,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요, 자, 유언의 말씀으로 남긴 말씀이에요. 자,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그 부정선거로 인해서, 그 부정선거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한 게 아니죠. 그 밑에 있던 자유당이 한 건데, 자, 이들이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국민이 하야해라 그러니까 그냥 하야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라가 잠시 안정될 때까지 이제 하와이로 요양을 갔어요. 자, 그런데 다시 고국으로 이제 때가 돼서 돌아오려고 했는데 당시 정부가 이제 막는 바람에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노안이 들어서 이제 병안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자, 누군가 찾아가 가지고, 자, 이 당신이 정말 이 나라를 건국했다. 그리고 이제 공산화되는 이 나라를 지켜냈다. 자, 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러면 당신이 무슨 말을 남기고 싶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승만 대통령이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봉독하면서 내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남길 말은 이거다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으니 너희는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 종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했던 거예요. 자, 이게 왜 그 말씀을 하셨냐면, 자,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반만년 역사라고 하지만요, 우리나라 민족 역사는요 늘 이 주변 강대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전략적 위치가 그렇게 중요한 위치였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강대국의 침입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약소 국가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단 한 번도 자주적으로 독립적으로 여러분 서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고구려 시대 이후에 때는요 늘 중국의 종노릇했던, 중국의 식민지 시대로 식민지였던 그런 삶이었어요. 우리 역사가 그랬어요. 그래서 중국의 격변을 겪을 때마다 늘 우리나라 외세의 침입을 받고 이렇게 고통했던 것이 바로 이 나라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하라는 대로 여러분, 왕도요 우리나라가 하지 못했어요. 세자를 누가 책봉했냐면은 황제가 책봉을 했어요. 중국 황제가 네가 왕해, 그래야지만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매년 조공 바치죠, 아녀자 바치죠. 그런 뜻이죠. 그러면 그게 무슨 주권국가예요? 무슨 독립국가예요? 식민지였어요. 계속 우리 반만 년 동안 식민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생기고 한미 동맹이 생기자 이제 우리나라가 드디어 주권 국가가 된 거예요. 자,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독립을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주권 국가로서 당당한 나라로 설 수 있는 건
대한민국이 최초랍니다. 대한민국 최초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가 되지 못했어요. 늘 식민지였고 종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하야를 하고 이제 돌아가실 때쯤 되는데, 당시 국내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당시 나라가 또 분열됐어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요, 우리나라에 있던 안에 있던 그 남로당 출신들 있죠. 그 사람들이 다시 나라를 성동하고 분열시켰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공산주의 세력에 다시 그 나라를 내어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매우 혼란했어요. 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유언으로 남기면서, 너희는 다시 종이 데려가지 마라. 왜 또다시 중국의 노예로 전락하려고 하느냐. 우리는 이제 주권 국가 아니냐, 새로운 대한민국 국민 아니냐, 그런데 왜 중국의 종로로 타려고 다시 기어들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을 남기셨던 겁니다. 자, 이 유언의 말씀이 지금 우리나라 상황과 딱 들어맞는 상황이죠. 자, 여러분, 지금 주사파 세력들은요, 대학에서 주사파 주체 사상을 배웠던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젊었을 때 배웠던 그 사상을 지금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꿈과 이상은요, 공산주의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러면 공산주의 안에서 그냥 나라와 민족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공산주의 체계가 전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 나라가 공산주의화 하려고 지금도 여러분 젊었을 때 받은 영향은요, 늙어서도 그거는 절대로 잊지 못해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 상상이 있었어요. 80년대, 80년대, 90년대 그 대학에서 공부했던 사람들 대다수가 바로 이 주사파 세력들에 의해서 학생권 운동들이 이렇게 지식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북한에 충성 맹세를 하는 거예요. 중국이 시키는 대로, 북한이 시키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들이 지금 자신들이 젊었을 때 배웠던 그 사상을 버리지 못하고 지금도 공산주의 혁명을 꿈꾸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세상, 만민이 평등한 세상, 그래서 인류가 낙원을 꿈꾸는 그 세상을 지금도 꿈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나라를 중국에 내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우매한 국민들은, 우매한 대종들은 지금 이들이 벌이는 선정성동, 각종 공산주의의 전략 무기가 뭐냐면 바로 선정성동이거든요. 거짓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공포로 사람들을 다스리는 게 공산주의 세력의 그 혁명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괴담이 돌았습니까? 후쿠시마 괴담, 화웅병 괴담, 천안함 괴담, 얼마나 많은 괴담이에요. 이 괴담을 만드는 세력이 누구냐?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 그 세력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고 지금도 그들이 말하는 것에 의해서 이렇게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매한 대종들은 지금 이 나라를 지금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 반체제 인사들, 지금 우리나라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자, 이 반체제 이들 반국가 세력들이 지금도 이렇게 사람들을 성동하고 지금 자유민주 체계의 상권분리를 무너뜨리기로 하고 사법부를 장악하고 국회를 장악하고 행정부를 장악하고 이렇게 좀 전체주의과 시스템으로 가잖아요. 요즘은 핸드폰 개통을 해도요, 안면 인식을 한답니다. 안면 인식을 해야지만 핸드폰 개통이 돼요. 이제 안면 인식을 하는 나라가 어디냐면 중국이에요. 중국은요, 전 국가에다 CCTV를 쫙 깔아놨어요. 자신이 죄를 지어도 도망을 안 간다고 해요. 왜냐? 어디 가도 다 CCTV로 얼굴 찍혀서 곧바로 추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 국가가 되는 거예요. 지금 공산주의식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 모양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바로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말씀을 유언을 남기면서, 너희는 다시 그 중국의 노예가 되지 마라. 중국의 종이 되지 말아라. 공산주의 종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유언으로 남겼던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도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 곧 아들의 영을 받아서 이들이 이제 자유를 누렸어요. 아버지의 아들이 돼서 이제 종의 신분에서 벗어났어요. 이제 자유를 누리게 됐어요. 자, 그래서 예전에 이들을 다스렸던 그런 초등학문, 거기서부터 이제 이들이 자유를 누리게 되었어요. 각종 미신, 사주팔자, 여러 가지 악습들, 이런 것들을 이들이 예수를 믿고 한순간에 다 끊어버릴 수가 있게 됐던 거예요.
자, 예수 믿기 전에는요, 뭐 두려움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정승을 만들어요. 또 신들을 만들어요. 여러분 병기 뒷간에도 신을 모셨어요. 신주단지 모셨어요.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두려움 때문에 그 어둠의 세력에 종노릇했던 그것이 바로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도 가게 가면요, 이렇게 왜요? 이거 가게 입구에 북어대가리 걸어놓고 거기에 돈 많아 껴놓고 그렇게 귀신의 제상을 놓고 섬기는 민족이 바로 우리나라 민족이었어요. 또 제사는 얼마나 많아요? 1년 12달에요. 뭐 제사가 뭐 한 달에 열몇 차씩 대여섯 번씩 있는 데도 있었어요. 1년 12달이요. 귀신 섬기는데 다 허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허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나라 이민족이 그런 악습에 얽매여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요, 예수를 믿고 났어요. 그랬더니 그 모든 악습, 폐습에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됐어요. 예수를 믿으니 예전에 우리를 노예 삼고 종삼았던 그런 악습과는 이제는 상관없는 자들이 되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도 바로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가 이 율법을 잘 지켜서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라 그렇게 주신 게 아니었어요.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얼마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큰 죄인인가 그거를 깨달으라. 자, 그래서 나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그거를 깨달으라고,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자, 그 율법을 가지고, 이 초등교사로 주신 율법을 가지고, 그래, 내 힘으로 한번 해보자. 내가 한번 지켜보자. 내가 구원을 이뤄보자.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면 뭐예요? 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유가 없는 노예의 옛상 아래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요,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오징어 같은 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생선 중에 비늘 없고 지느러미 없는 거 먹을 수가 없어요. 자, 이거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 그런데 물리적으로도 할 수 없는 계명들도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1년에 남자는 3차례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1년에 석 달간을 예루살렘에 가 있어야 돼요. 또 각종 짐승 5가지 제사로 짐승 제사를 드려야 돼요. 거기에 월삭을 더해라,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각종 율법 규정들이 막 추가가 되면서 그 율법을 지킨다 꼼짝도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자,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있다가 다시 어떤 율법을 주장하는 자, 너희 할례를 받아야 돼,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아, 이렇게 주장하는 거짓 선생들도 때문에 이들이 다시 율법의 종으로 기어 들어가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지금 애타는 심령으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희가 다시 그 율법의 종으로 상태에 돌아가려고 하느냐? 누군가 할례를 지켜야 한다고 하는 이가 있느냐? 자, 그 사람은 할례뿐 아니라 다른 모든 율법 조항도 지켜야 된다. 그것은 율법의 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2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의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자, 지금 바울이 너희가 왜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느냐? 왜 종으로 다시 기어 들어가려고 하느냐?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려고 한다면, 자, 그래서 할례를 내가 받음으로써 내가 한번 율법을 지켜서 한번 의롭게 한번 돼보자.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그때부터 뭐라 그래요? 2절 후반절에 그때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건 뭐냐면 너희와 그리스도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관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그냥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그냥 구원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이 은혜를 저버리고 뭔 소리야? 내가 내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어야지 라고 율법을 따르는 순간 이들은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자, 율법을 통해서 내 힘으로 한번 구원을 얻어버리라, 내 힘으로 한번 의롭게 되어버리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여기 끊어진다는 말은요, 지금 바울이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례라는 것이 남자 성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것이거든요.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너희가 할례로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너희는 그리스도께로 끊어진 것이 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바울은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대처했던 거예요. 자, 바울이 그냥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자, 그래, 뭐 할례 받는 거 좋지, 그거 좋지, 그래 해, 그래, 예수만 잘 믿어, 이렇게 했으면 뒷부분에 나와요. 그러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을 것이다. 그럼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왜 핍박을 받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바울은요, 이렇게 진리에 관한 것에서, 믿음의 복음의 본질에 관한 것에 있어서는 절대로 복음이 타협되는 거나 복음이 훼손되는 것에서는 절대로 용인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뭐냐, 그 사상 안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나는 그럴 만한 가치 있는 존재다, 나는 충분히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존재다. 그건 뭐예요? 인간의 구원의 가능성, 인간 안의 가능성을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인간 안의 가능성을 믿으니까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성인이 되고 부처가 되고 성자가 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어떤 죄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원죄, 인간의 선악과 범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서 내가 남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고 내가 착하게 잘 살아서 법을 잘 지켜서 내가 그렇게 올바른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의 원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바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원죄예요. 이 인간의 원죄 때문에 이 인간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에서 떠나게 되었고, 이 인간의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인간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게 된 겁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내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착하게 살려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 순간부터 이 인간 세상이 죄악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원죄예요. 그래서 인간의 원죄는요, 여러분 대단한 게 아니고요. 인간의 원죄는 뭐냐? 내가 하나님 없이 착하게 사는 것, 내가 하나님 없이 신이 되는 것,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먼저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의 원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이제 복음이 나타났어요. 율법 이외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이제는 율법의 행위로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 은혜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오직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 안에 거하는 자들, 믿음으로 그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인간의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의 원래의 신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던, 인간을 만드셨던 원래의 신분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진짜 인간화되는 거예요. 인간화는요, 내가 의롭게,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내가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서, 이게 인간화가 아니라 그건 인간 죄악의 모습이에요. 원래 인간화는 뭐냐? 인간답게 사는 것은 바로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 아래에 살고자 하는 것, 곧 나의 가능성을 믿고 내 힘을 믿고 하나님 없이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들은요, 다시 뭐가 되냐면 다시 죄의 종이 되는 거고, 원죄의 죄의 종이 되는 거고, 곧 세상의 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오직 은혜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만드셨던 그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게 되는 거고,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자, 그럼 오직 은혜만을 따라 살아간다면, 자, 그럼 내가 율법의 선한 노력도 없이, 내가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없이, 그런 강제적인 거 없이 그렇게 은혜만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리고 뭐 자유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만 누리고 살아간다면 나중에 무율법주의가 되고 막 방종자가 되지 않느냐, 그 죄를 마음껏 막 탐닉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왜냐? 믿음은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믿음은 뭐예요? 나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의 의를 전적으로 의탁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그 옛날 율법에 종되었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아들의 영으로서 이제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율법의 종이었을 때는요, 종의 신분에 있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운 존재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왜? 나는 종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함부로 나아갈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들이 된 이후로부터는요, 이제는 아버지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에요. 박제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더욱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돼요. 이 믿음 안에 거하면요, 더욱 어떻게 해요? 이웃에 대해서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돼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인 사랑,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오직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는 그 율법의 완성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통해서 이것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요, 우리 가운데 반드시 무엇으로 역사하느냐?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웃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처럼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예수 안에서는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무엇뿐이다? 믿음뿐이에요. 그래서 오직 믿음인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께 하신 그 은혜를 믿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 보니 우리 가운데 뭐예요? 그 은혜가 역사하셔서 그 역사가 나에게 무엇으로 나타나요?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나에게 사랑이 부어지니 그 사랑, 넘치는 사랑 안에서요, 이제 내 모든 삶이요, 의미 있게 되고 가치가 있게 되고 내 삶이 역동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은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사랑받지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삶의 얼굴이 피고요, 그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 거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사랑받는 자가 되는으로써 내 삶이 가치 있고 보배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으로써 예전에는요, 이 사랑을 몰랐을 때는 예배를 참석하거나 말씀을 참석하거나 기도를 하면 어쩔 수 없이, 주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가고 이럴 때 사람들이 이제는 그 사랑을 받아 누리니 예배 가는 것이 즐겁고 말씀이 꿀송이에 같고 기도 시간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왜요?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이 죽은 우리의 마음과 감각을 다시금 되살려줘서요, 그 사랑을 통해서 이제는 더 힘있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이웃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흔히 오해하는 게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사랑이 없는 사람이 있다. 이거는요, 예수를 잘못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데는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소망과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그래서 야고보서가 말씀하시잖아요.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 뭐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에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그건 잘못 믿은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믿음의 원리를 우리 가운데 지금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너희는 지금도 그 은혜와 믿음으로 너희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을 자유롭게 사랑하고 이웃을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유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아들이다. 그런데 왜 너희가 다시 그 율법의 종으로 왜 강제와 의무하고 안 하면 두드려 맞는 그런 노예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만약 그렇게 하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면 너희는 그들을 스스로 배워버려라. 할례를 하듯이 너희 그래서 뭐예요? 사라가 그 종 하갈과 그 이스마엘을 내쫓았죠? 왜 이삭을 조롱했기 때문에 내쫓았죠? 그렇게 내쫓듯이 너희 가운데 만약에 할례를 주장하고 율법 아래로 율법의 종으로 가지고자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면 지금 우리나라 말하는 것처럼 다시 공산주의 세력으로 다시 들어가자고 하는 자들이 있다면 뭐야? 그들을 잘라내버려라. 스스로 베어내어버려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2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너 스스로 베어버리라. 너희가 스스로 잘라내버리라. 그들과는 관계없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교회 내에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은 이 교회 공동체에서 출결해라. 이들은 이단 처리를 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지금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이들이 저 정통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들이 이단이 된 겁니다. 예로서 이제 제7안식교가 있고요. 이건 교회도 아니지만 뭐 하나님의 교회라는 집단도 있고요. 여호와 증인 이런 집단이 있어요. 이런 이들은요 그리스도의 교회와는 상관없는 이들은 율법의 종들인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이제 결론 말씀이 이렇습니다. 자, 우리는요 믿음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자격과 지위가 주어지게 되었어요. 우리는 아들의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 아들의 특권이 있어요. 자, 그 아들의 지위를 누리고 사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에요. 자, 아버지가 봤는데 아들이 지금도 아버지 아들인데 이 아들이 가지고 어디 가서 종노릇 하고 있고 노예 노릇 하고 있고 여기저기 가서 뭐 조폭들한테 돈 뜯기고 다니고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자, 아버지는요 이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다시 종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은 자 우리를 지금도 종 삼으려고 하는 이들, 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자유 대한민국이 되었어요. 이제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자, 우리를 다시금 이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들, 그들의 의도를 이제는 분명히 깨달았다면, 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여전히 품고 사랑하고 사랑이니까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는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는요 그 아들의 신분과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꾸짖고 추방해야 하는 거예요. 이단의 세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를 좀 삼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세력에 대해서도 우리는 단호해져야 되는 거예요. 뭐 보수주의면 보수주의니까 모든 걸 다 품고 가자 이런 게 아닙니다. 그거는 보수주의가 아니에요.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그게 아닌 겁니다. 교회는요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요 명확한 태도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교회에게 내가 너의 수고와 행위와 인내를 안다. 너가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고 무엇을 인내했는지 안다. 그게 뭐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뭐냐면 그 당시에도요 똑같이 율법을 주장하고 그 교회를 진리를 복음을 어그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있었어요. 자칭 사도라고 하는 칭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거짓을 드러내고 그들을 쫓아냈던 거. 주님은 이걸 칭찬하셨어요. 에베소 교회가 바로 넌 그건 정말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도요 이러한 믿음의 수고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 우리는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그들을 책망하고 주께 돌아오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분이며 사명인 거예요. 자, 그래서 정교 분립의 원칙은 바로 이겁니다. 교회는요 언제든지
이 나라가 잘못된 길로 이 자유민주 체제에 있던 이들을 체제를 흔들거나 그 체제를 어지럽히는 이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반석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진리의 편에 서서, 자, 여러분 지금 이 나라 민족을 흔들고 있는 악하고 거짓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적으로 기도하며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 방법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영적으로 기도하고 싸우고 인내하고 수고하는 것, 그걸요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걸 칭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기쁨이 되고 칭찬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영적인 전쟁 앞에, 이 체제의 전쟁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바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고 그리고 나중에는 승리를 했던 것처럼 우리 반석교회도 바로 이러한 믿음 가운데 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나라 민족이요 정말 교회로 세워진 정말 청각자들, 믿음의 청각자들로 세워진 이 대한민국이 지금 좌경화가 되고 있고 공상화가 되고 있고 전체 국가가 전체주의가 되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에, 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주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이제 기도해야 되고, 자, 그래 이 교회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다시금 새롭게 하실 줄 믿고 우리가 이 기도의 수고와 인내를 우리가 기꺼이 감당하는 우리 반석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오직 복음으로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자,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만이 넘쳐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 축복의 반석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